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역사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이해되어지고, 또 우리 온 몸과 세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흡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광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게 바로 코로나 시기. 세계 보건기구에 의하면 이 코로나 시기에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만 690만. 근데 사실 이게 공식적인 건데 비공식적으로 한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는 축소했죠. 엄청나게 축소하고. 또 우리나라도 그 사람한테 지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관지에 병이 있었어. 코로나 때문에 그게 죽었어도 그 지병이 있기 때문에 지병으로 죽은 걸로 쳤어요. 그러니까 코로나와 관련돼서 죽은 그 모든 사람을 따지면 이거의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400명, 1,500만 명. 이 기간 동안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특히 교회. 우리 한국 교회는 한 10,000여 교회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한 5만에서 6만 교회라고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 중에 한 10,000여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성도도 오지 않고 월세를 낼 힘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문을 닫는 것이죠. 교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소상공인, PC방을 하거나 또 개인 가게를 열었던 사람, 손님이 없으니까 자금의 마름으로 인해서 폐업한 수많은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행업에 제가 아는 분도 일본 가이드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결국 전혀 다른 직종을 일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 시기에는 암울하고 어둡고 마치 하늘이 무너진 듯한 그런 기간을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겪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큰 이익을 보고 대박을 친 사람과 기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대표적인 기업이 뭐였어요? 쿠팡을 비롯한 미국 같은 거는 아마존, 배달업체들, 그리고 그것을 나르는 기사들, 이런 분들이 엄청난 부흥의 대박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일했던 직장을 때려치고 배달업으로 전향한 사람들도 엄청 많았어요. 모든 전 세계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 그래도 힘을 받고, 그리고 또 그들과 다른 대박의 그런 길을 걸었던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한자 속담으로 뭐라 할 수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마지막까지 믿었던 것은 하늘이에요. 근데 그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반드시 일어나 빠져나올, 솟아날 그런 곳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이제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상황과 또 그러한 개인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믿었던 그 순간까지 다 무너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솟아날 구멍을 찾을 수 있을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의 2절부터 5절까지 4절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에는 삭개오라는 아주 작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는 2절로 5절까지만 오늘 살펴보면서 모든 소망이 무너졌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에게 솟아날 구멍, 그 구멍은 우리에게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여리고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삭개오를 성경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표현했을 때 세리장이고 부자였다라고 합니다. 오늘 세리장이 무엇인지 세금과 관련된 거예요. 세금과 관련, 세금 징수원. 오늘 세관청이겠죠. 세관청. 이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곳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근데 지금과 그 당시에 세금을 걷는 이 세리장의 위치는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세리장은 어떤 위치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로마는 뭘 요구할까요? 세금을 원하죠. 세금을 징수해서 그때 꼬박꼬박 로마에 바쳐야겠어요. 이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 그 세리들의 장, 그게 바로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리가 이스라엘 백성 그 땅에서 그리 좋지 않은 직업이었는지를 무엇으로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이 세리들이 어떤 식으로 일했는지를 알면 돼요. 로마에서는 예를 들어서 매년마다 이 강북구에서 100억을 걷어내라 라고 했을 때 세리들은 100억을 걷을까요? 아닙니다. 110억, 120억을 걷어요. 그 100억을 로마에 주고 나머지 10억, 20억을 자기 갖는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는 아주 지독하게 나쁜 놈이죠.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의 일을 한 모든 사람 대부분 어땠을까요? 돈을 누구보다도 엄청나게 벌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이 넘쳐난 사람들이 세리와 세리장이었어요. 그 세리들의 장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이 돈 버는 것에 취해서 마냥 하루하루가 기뻤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민족의 피를 빨아먹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에게 많은 백성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손가락질하고요, 분노하고 가장 큰 덕목은
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에 전혀 상관없이 이 세리들은 꿋꿋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뭘 했겠어요? 좋은 집에서 살았겠죠.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떤 사람도 그의 집에 그의 친구들을 혹은 이스라엘 다른 귀족들을 또 좋은 사람들을 초청할 수는 없었어요. 왜? 그는 죄인으로 낙인찍혔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배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리의 일을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고독했습니다. 외로웠다는 거죠. 많은 부에도 불구하고 혼자 살아가야 했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저주하면서 지나갔겠죠. 빨리 죽기를 기도하면서 지나갔겠죠.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 바로 세리의 장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리였다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 2절에서 말하는 게 삭개오는 어떤 상황과 어떤 위치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외롭게 힘겹게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던 삭개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죄인이라고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던 그 삭개오에게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식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 사람들이 뭉성뭉성거려요. 모든 사람의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아, 글쎄 예수님이 요 옆마을에서 문둥병자, 많은 사람이 저주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외면했던 그 문둥병자를 깨끗이 나았대. 사람들의 이야기가 삭개오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글쎄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그 창녀의 삶을 살았던 그 여인이 글쎄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구원을 받았대. 이런 소리를 조금씩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늘 듣기만 했던 소문만 무성했던 그 예수님이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삭개오는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뭐를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그 소문만 듣던 그 예수님, 많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저주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놀라운 그 주인공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이 갈망한 마음들을 삭개오 스스로가 그런 상황 때문에 생긴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빛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생각, 그 마음을 조금씩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보면 내가 뭐 희망이 있을 거야. 예수님, 그분을 만나면 내 삶에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 이런 소망이 삭개오에게 뭉글뭉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해 볼까요? 적용.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지금 이 위치에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이 내 친구 때문에, 또 권유로, 또 한번 가보지 하는
마음으로 올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곳에 올 수 있는 빛,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냥 내 상황에 맞춰서 온 거예요. 하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하심 속에 그분의 빛이 여러분에게 던져졌기 때문에 이곳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삭개오는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습니다. 봤을까요? 했으나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구름대처럼 모인 사람들 때문에 비좁게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첫 번째 삭개오 개인의 문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 개인의 주님을 보고 싶은데 삭개오 개인의 문제가 뭐였냐면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때문,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예요? 환경적인 문제, 환경.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비좁고 어떻게 틈 그 사이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개인적인 문제와 또 환경적인 문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개인적인 문제로 또 환경적인 문제로 생활하고 또 이 세상을 극복하고 나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버거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쓰러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그런 개인적인 문제와 환경적인 문제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 개인적인 문제와 이 환경적인 문제로 주저앉았을까요? 그래, 역시 나는 안 돼.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사람들은 나를 저주하고 나를 죄인이라고 나에게 향하여 수없이 침뱉고 그러는데 그래, 역시 나는 아닌가 봐. 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봐. 그랬을까요? 4절에 삭개오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4절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옥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주되셨을 때 위를 올라가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4절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개인적인 문제와 환경적인 문제로 주저앉아도 될 상황. 그 상황에서 삭개오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여러분 잘 보세요. 삭개오가 그 어려운 개인적인 문제와 환경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세요. 예수를 잘 보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이 딱 내 앞에 장막이 쳤는데 이 장막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삭개오에게는.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더 잘 보기 위한 다른 생각, 다른 방법, 다른 것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돌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뽕나무. 이스라엘 땅에 곳곳에 수없이 심어졌어요. 그러나 그곳에 올라간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명?
삭개오뿐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내가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예수님 볼 수 없나 봐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찾았습니다. 뭐요? 예수를 더 잘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를 봅니다. 여러분, 이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잘 볼 수 있는 역할을 했던 가교, 도구였던 이 뽕나무, 그 흔한 뽕나무, 누군가가 심었는지조차도 모를 이 뽕나무. 그러나 이 뽕나무 자체는 하나님이 누군가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로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뽕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면 누굴 생각했을까요? 저 뽕나무는 앞으로 삭개오를 위하여 존재하는, 삭개오에게 큰 힘이 되는 뽕나무가 될 거야. 주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뽕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법, 삭개오가 올라가서 주님을 볼 수 있었던 이 뽕나무 역할을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게 오늘날 우리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한국에 교회가 많아?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아? 아닙니다. 뽕나무는 이스라엘 땅에 흔하게 흔한 나무였어요. 그러나 그 뽕나무로 인하여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을지언정 이 교회는 뭐예요? 이 교회는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 그림 속에, 계획 속에 존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여기에 주저앉고 눌러앉고 슬퍼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바라보고 올라야 될 그 뽕나무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왜? 거기에서 내 개인적인 문제, 내 환경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받을 수 있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 그 구멍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그 어려운 상황에도 가장 먼저 누가 뭐라 할지라도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기대도 안 했어요. 그냥 얼굴만 보면 됐어요. 얼굴만. 늘 들어왔던 그 예수님, 가끔 꿈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었죠. 그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로 그는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참 놀라운 것은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범적인 사람, 제법 모범적으로 잘 살았던 사람,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던 사람도 워낙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어도 놀라운 사실은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천, 수백 명의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을지라도 뽕나무에 올라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그 삭개오를 친히
바라보시며 되게 말씀을 걸으셨듯이 주님은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자기가 원하는 그곳에 있을지라도 이 안에 이 교회로 달려와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왜 주님이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오래전부터 삭개오 그 죄인이라고 일컫는 많은 사람의 비판과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아갔던 그 삭개오, 외롭고 고독한 쓸쓸한 삶을 살아갔던 삭개오를 기억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갈망한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 사실을 너무나 순종하게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환경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누구도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안 갔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모두가 싫어하는 그 삭개오의 집에 친히 내가 오늘 너네 집에 묵어야겠다,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를 비판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등을 칠 수도 있고 우리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속에, 네 안에 들어가 머물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십니다. 아멘.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그 예수님이 그냥 나만, 내 인생만 살기로 원했던 우리에게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길 원한다. 너와 같이 너의 친구로 너와 함께 남은 일생을 동행하면서 함께 하길 원한다. 네가 할 수 없었던 것, 네가 외롭게 살았던 것, 아무 사람, 어떤 누구도 너를 향하여 바라보거나 기대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너의 남은 인생을 함께 하길 원한다. 이게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교회, 이 예배에 앉아있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은 이 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남은 인생을 정말 함께하고 너를 돕고 싶구나. 이게 바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뽕나무 위로 올라가라. 의미가 무엇인지 알겠죠?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한다면 이 뽕나무는 무엇이었는지, 오늘 우리에게는 이 뽕나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도 개인적인 문제와 환경의 문제,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주저앉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으려고 중독으로, 이 세상 향락으로 치닫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그 구멍이 어디였습니까?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와 환경적인 문제에 있었던 그 삭개오가 주저하지 않고 그가 찾았던 그 솟아날 구멍이 뭐였습니까? 바로 뽕나무였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다 해결됐던 거예요. 그 뽕나무는 여러분에게 교회입니다. 아멘. 이 교회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고, 이 자리에 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삭교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이 내가 오늘 이 집에 머물러야겠다 했을 때 삭개오가 아유 됐습니다. 난 싫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그건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축복을 주시길 원하고 아멘. 여러분과 남은 생애를 여러분 마음의 집에 들어가셔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꼭 여러분 잡으세요. 그분과 함께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어떤 삶인지를 반드시 체험하고 깨닫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한번 1분간만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솟아날 구멍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뽕나무,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로 달려가고 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평생 동행하고 함께하며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함께 누리며 사는 제대로 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나 혼자 내 능력으로 살았던 이제 주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대로 된 우리 인생의 구원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